로제타 셔우드 홀, 1865년 미국 뉴욕 태생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의료 선교사가 될 결심을 하고 1889년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을 졸업합니다. 이후 미국 감리교 여성훈련원에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뉴욕 빈민가 의료 선교를 시작합니다. 거기서 미래의 남편이 되어서 함께 사역할 윌리엄 제임스 홀을 만나게 되고 1890년 먼저 조선 땅에 의료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1884년 고종 황제는 학교와 병원만을 허락한다는 조건으로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받아들입니다. 이에 미국 장로교회는 교육의 언더우드, 의료의 알렌 선교사를, 그리고 감리교회는 교육의 아펜젤로 선교사와 이화학당을 세운 메리 스크랜튼 부인, 그리고 의료 선교회는 아들인 윌리엄 스크랜튼 박사를 통해서 간접적인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중 의료 선교에 있어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 조선의 여인들이 아파서 죽어가면서도 파란 눈의 서양 남자 의사인 스크랜튼에게는 진료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에 스크랜튼은 급하게 미 감리교 선교부에 여자 의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1887년 독신 의사인 메타 하워드가 우리나라에 오게 되고 정동에서 한옥집을 꾸며 병원으로 이용하는데, 이 병원이 바로 고종 황제가 직접 이름을 지어준 한국 최초 여성병원, 여자를 보호하고 구원해주는 집이라는 뜻의 현재 이화여자대학 부속병원의 모체인 보구여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의료사역을 하던 메타 하워드는 안타깝게도 1년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본국으로 송환이 되고 병원은 폐쇄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자원하여서 제가 가겠습니다. 자원하여서 파송되어 온 의료 선교사가 로제타 셔우드 홀입니다. 1년 뒤에 약혼자인 윌리엄 제임스 홀도 조선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이듬해인 1892년에 결혼을 하고 1893년 두 부부는 아직 채 한 살도 안 된 아들을 데리고 서양인에 대한 제너럴 셔먼호부터 시작해서 서양인에 대해서 반감이 극심했던 평양에 조선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이듬해인 1892년 결혼하고 93년 평양의 개척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온갖 배교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 부부는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평양에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후에 서울로 피신했던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은 선교 본부에 만류를 뿌리치고 모두가 살겠다고 도망 나오는 평양에 다시 들어가서 혼신을 다해 사상자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일 계속되어지는 과로와 청골한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결국 결혼 2년 만인 1894년 11월 목숨을 잃고 영하진에 묻히게 됩니다. 졸지에 남편을 잃은 29살의 로제타 셔우드 홀은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어린 아들과 뱃속에 임신 7개월 둘째 아이와 그리고 조선의 젊은 부부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평양 사람들은 과부가 된 홀 부인이 남편을 잃은 그 슬픔에 희망을 잃고 이 땅을 원망하며 자기 나라로 가버렸다라고 여겼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리고 실행합니다. 이화학당에서 영어를 공부하면서 선교사의 통역을 도와주던 김점동이라는 여학생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볼티모어 의과대학에 입학시켜주고 조선인 여성 의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남편의 전기를 써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남편의 순교를 증언하고 평양에 병원을 세울 기금을 모금합니다. 그리고 평양교회 교인의 자녀 중에 앞을 못 보는 복내라고 하는 아이를 그 가슴에 품고 이제 내가 다시 조선으로 귀환하면 그 아이를 가르치겠다라는 마음으로 뉴욕에 있는 맹인학교에 입학, 점자를 읽는 법뿐만이 아니라 점자를 만드는 법도 함께 배워나갑니다. 이후 정확하게 3년 만에 두 자녀를 데리고 남편을 잃은 그곳 평양으로 다시 그 걸음을 옮겨서 모금된 기금을 가지고 남편을 기념하는 병원, 평양 최초의 서양식 병원, 홀 메모리얼 하스피털, 홀 기념병원, 기홀 병원을 세웁니다. 이 병원이 해방 후에는 김일성 의과대학이 되죠. 교인의 안못 보는 딸 복내를 앞에 두고 맹인 교육을 시작합니다. 한글을 점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점자로 성경을 만듭니다. 맹인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입니다. 본격적으로 평양 맹아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조선인 여성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으로 데리고 갔던 이화학당 여학생 김점동은 세례명인 에스더와 남편의 성을 따라서 박에스더가 되고 볼티모어 의과대학에서 한국인 최초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평양으로 돌아와서 로제타 셔우드 홀과 함께 의사로 사역하게 됩니다. 아들인 셔우드 홀과 며느리인 메리안 홀도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부모의 조선 사랑을 이어갑니다. 1940년 일제위에서 강제로 추방될 때까지 한국 최초의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하고 어머니와 함께 사역하면서 결핵 퇴치 운동에 매진해 나갑니다. 1954년 로제타 셔우드 홀은 유언대로 양화진 남편 곁에 묻히게 됩니다. 아들 셔우드 홀도 1991년 유언대로 양화진 부모님 곁에 묻힙니다. 아내이자 며느리인 메리안 홀도 2년 뒤에 유언대로 양화진 남편 곁에 묻힙니다. 셔우드 홀의 아들 프랭크 홀도 양화진에 안장이 됩니다. 3대에 걸쳐서 6명의 가족 무덤이 양화진에 있습니다. 무엇이 이 가족 전체를 이 땅에 묻히게 만들었는가? 그 대답이 1978년 아들인 셔우드 홀이 쓴 회고록 조선회상에 언급되어진 어머니 로제타 셔우드 홀의 일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고 나를 사랑하신 같이 이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리고 하나님의 한 숨결 하나에 하나 되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함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조선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자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은 열정에 불타오르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선을 사랑한 로제타 셔우드 홀의 기도이고 그 남편 윌리엄 홀의 기도였고 그 아들 셔우드 홀, 그 아내 메리안 홀,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할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평생 나 하나 거두기도 너무나도 바쁜 인생에 기도해도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나마 그것도 기도하지 못하던 내가 다른 영혼 걱정하고 다른 민족을 걱정하고 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열방 여러 나라들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전하러 그 땅을 축복하러 떠난다는 것이 그리고 여기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함이 여러분 변화이고 우리의 기적입니다. 정말 중요한 변화는 오직 나밖에 모르던 그 인생이 너를 돌아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 해결, 만사형통,
소원 성취뿐이 모르던 내 믿음의 지경을 넓히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과 의와 진리의 길로 그 땅을 향해 나가게 하신 결단은 결코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땅에 온 수많은 선교사들, 여러분 얼마나 할 때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언제나 그 삶 가운데 갈만한 상황의 사람들을 통해서, 갈만한 환경의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이 그 상황과 그 환경을 이기고 나섰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신 유언과도 같으신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게 정표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떠나기 전에 잊지 마라고 주는 그런 하트 반 쪼가리 이렇게 나눠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 때가 되면 여러분 기원이자 귀착지인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생명으로 내 생을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은, 내 생을 가장 웰빙스럽게 사는 길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행하기 위해서 애쓰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받들어 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나를 내신 하나님의 뜻하심에 맞게 사는 것인지를 그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뭐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을 내신 우리 하나님의 한 숨결 안에, 그 사랑 안에 나와 내가 하모니가 중요합니다.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 되는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이러하신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서로 다르다고 규정 짓고 만들어 놓은 세상의 수많은 장벽들과 차이와 차별과 억압과 구속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뛰어넘어서 근원적으로 세상 모든 이들의 생에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한숨결 안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구원의 은총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임하였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한숨결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한숨결 안에,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나와 내가 하나 되는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하심을 실현하고 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내 생을 내신 언약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의 존재 이유를 성취시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의 일치를 향해서 결국엔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지신 것입니다. 사사로운 욕망의 충족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일희일비하기에는 우리의 생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여러분, 선교 준비하면서 여러 청년들 모습 보게 됩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차근히 준비하는 청년들, 아예 이와는 무관한 청년들, 삶의 상황과 환경을 저울질하는 청년들, 갈까 말까. 우린 여러분 참 말끝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드린다. 근데 여러분 조금은 드렸는가? 마음은 조금 있었는가? 조금은 안타까웠는가? 그러나 결국 그 삶엔 자기 거 다 챙겨 쓰고 남는 어떤 그 너저분함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았는가?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에 대해서는 그 바쁘고 분주한 삶을 정리하기 위해서 온 정신을 쏟아냅니다. 결국 그리고 시간을 만들어내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내 삶을 정리해 본 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즐기는 일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인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향한 일치를 향한 애씀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삶이 지지부진합니다.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류하기 위해서 아예 여러분 방향을 정하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흐르기 작정하고 흐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능하냐? 안 하냐? 를 따지는 나도 더 이상 얻게 되고 가장 넓고 큰 하나님의 생명 흐름과 합류하여서 그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는 삶,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순종과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세상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생명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능력을 소유치 못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항상 내 상황, 내 환경, 내 입장, 내 경험, 내 욕망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기에는 내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거움 때문에 바로 이것이 나를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내가 무거우면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만약 그 상황과 내가 살고 있는 그 상황과 그 환경이 나를 지탱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버리십시오. 여러분 청년들 그냥 잘 쓰는 말로 그건 훅 갑니다.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지탱하고 있다. 그 헛된 믿음으로 나를 더 무겁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복이 아니라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리는 불순종의 덫이 될 수 있다. 평생 여러분 그 덫에서 못 헤어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리한 요구를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속박과 구속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길입니다. 내 뜻을, 내 상황을, 내 환경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그 마음이 앞설 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고 그 삶이 함몰되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하신 대로 내 욕망대로 따라 움직여 주시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 마음을 내가 받아서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내 삶을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가벼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일치를 온몸으로 살아내는 이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삶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수님께서는 절망하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들을 완성하여서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가 영광스러운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깊은 일치를 맛보고 있는 사람, 바로 그가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기도에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제가 비결을 알려드리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하신 그 뜻과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그 뜻이 맞을 때 백발백중 기도는 응답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그 모든 일을 완수함으로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하신, 맡겨주신 일들을 성심껏 성심을 다해서 충심으로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심을 다해 당신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완수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 영광을 누리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이름의 권세가, 그 이름의 사랑이 그 땅을 저주와 억압으로부터 풀어내시고 어둠을 거두어 내버리시고 예수님의 자유와 생명과 사랑이 그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을 믿고 이를 증언하고자 찾아가는 그 걸음들로 결단합시다. 당당하게, 그리고 똑바로 서서 의연하게 걸어갑시다. 온전한 순종을 받아내시고 그리고 이뤄내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이 십자가로 시작되더니 천년 기독교 역사에 사랑하는 청년들을 거의 낭비하듯이, 허비하듯이 최고의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가진 젊은이들을 거의 쏟아버리듯이 가장 아끼시고 순종하는 종들을, 세상이 얘기하는 최고의 스펙을 지닌 그 종들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없이 보내줘서 하나님 생명의 씨앗을 이 땅에 뿌리게 하시고 그 열매로, 그리고 다시 뿌려질 씨앗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몫도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그 누구도 선교적 존재 이하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죄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민족의 처석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삶이 주어지고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내게 사명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삶터가 그 어디든지 그곳은 주님의 일을 하는 일터입니다. 순종과 부르심의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의 일치를 향해서 하나님의 한숨결 안에 있는 우리 모두임을 각자의 삶을 통해 증언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울려 나옵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며 내 마음대로 생을 사는 나를 돌아봅니다. 바라기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삶의 시간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게 하시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을 알려주시고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눈물 없이 땀 흘림 없이 오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했던 이사야처럼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숨결 안에 하나 된 나와 너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